오늘은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 성소를 나서는 두 사람, 한 성소를 나서는 두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고 성소를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는 아히멜렉과 다윗을 제외한 또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는 다름 아닌 에돔 사람 도액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근위대 대장, 즉 특별경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가 바로 그 노베 성소 안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가 성소에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장인 21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기도할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는 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려고 도액은 노베 성소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우연히도 다윗과 제사장 아히멜렉 사이의 모든 일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규율을 어겨가며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고 또 그 성소의 기념물이라고 할 수 있는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성소를 나서는 것을 도액은 보게 되고 또 이 일에 아히멜렉이 협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돔 사람임에도 성소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도액은 얼핏 보면 매우 종교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정치적인 인물이었어요. 더더욱 그가 신앙적이 아니라는 증거는 어느 누구도 죽이기를 꺼려했던 제사장 아히멜렉과 또 80여 명에 이르는 제사장들을 사울의 명에 따라 칼을 들어서 모조리 죽인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도액은 다윗의 행동을 우연히 본 것을 절호의 기회로 삼았던 인물이에요. 사울의 적인 다윗이 성소에 숨어 있다고 하는 것, 또 성소에서 여러 물건을 챙겼다고 하는 것, 바로 이 내용을, 이 고급 정보를 잘 활용하면 그의 출세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사용할 수 있는 때가 오게 된 것이죠. 사울은 아들도 다윗의 이 도망가는 길을 도와주고 딸도 도와주고 신하들도 다윗의 행방을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으니 사울은 모든 이들이 자신을 속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액이 바로 이 때를 놓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본 모든 내용을 사울에게 다 이실직고합니다. 그러자 이에 분노한 사울은 성소에 있는 아히멜렉과 또 모든 제사장들 그리고 노베에 사는 모든 생명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돼요. 살육의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신하도 이 일에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처럼 놉은 제사장들의 성읍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일 만큼 그것도 제사장들의 성읍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그런 이 무지막지한 일을 벌일 만한 그런 신하들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하들이 그래서 머뭇거리게 되지요. 사울은 그러자 그 명령을 도액에게 내립니다. 이에 도액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칼을 들어서 학살을 저지르게 돼요. 모든 이들이 망설이는 제사장의 성읍 놉을 진멸하는 도액의 모습에서 그가 신앙적 인물이 아니라는 그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진멸의 명령, 헤렘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액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런 참혹한 일을 왕의 명령이라고 하는 그 이유로 이 모든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도액을 이용하고 도액은 또 사울의 명령을 이용합니다. 이처럼 정치적인 두 인물이 만나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비록 도액은 성소에 있었지만 그는 다른 마음으로 성소에 있었음이 그가 성소에서 나와서 벌이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알게 됩니다. 도액에게 성소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성소는 성소의 그 거룩함의 상징으로 자신의 추악함을 숨기는 거칠애와 치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었지요. 도액에게 있어서 신앙은 자신의 정치적 의도를 숨기는 은폐물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마치 숲을 속에서 적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위장하듯 그렇게 자신의 숨은 의도를 감추기 위해 신앙을 위장복처럼 입고 있었던 것이죠. 가끔 텔레비전을 보거나 그런 뉴스를 보거나 하다 보면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유명 인사가 이렇게 가슴팍에 성경책을 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서 다시 그가 예전에 저질렀던 그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고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지금 도액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 신앙으로 자신의 이 마음,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싶고 정치적인 성공을 위해서라면 칼을 들어서 제사장들을 죽이고 제사장의 성읍인 노베에 들어가 모든 생명을 죽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성소에 들어가서 지내는 그 삶을 통하여서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을 위장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성소를 찾아갑니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일 수 있는 또 일주일이나 지난 그 진설병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먹어요. 그리고 기념물처럼 놓여있는 골리앗의 칼을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취합니다. 다윗에게 성소는 어떤 것을 위장하고 자신을 치장하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장소가 결코 아니었지요. 다윗은 그 다윗에게 성소는 자신의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가 되어서 지금 자신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도 괜찮다 여기며 그곳에서 자기의 먹을 것과 자기가 취할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장소가 다윗에게는 성소였던 것이죠. 가면을 쓰지 않고 가면을 벗고 자신의 현재의 모습 그대로 모든 것을 드러내고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었던 곳, 그곳이 바로 다윗에게는 성소였습니다. 그 초라한 도망자의 모습으로 성소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같은 성소에 도액도 있었고 다윗도 있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어 자신의 이 초라한 도망자의 모습을 하나님에게 그대로 드러내지만 도액은 자신 안에 있는 정치적인 야망과 그 야망을 위해서라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까지 다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숨기고 마치 되게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성소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도액은 성소에 있었지만 그는 성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겉보기에 그는 매우 종교적인 모습이지만 그는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지금 도액은 회칠한 무덤처럼 성소에 있는 그 모습으로 자신 안에 있는 다른 마음들을 위장하고 회칠한 무덤처럼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지저분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도액은 나이스한 모습, 그럴듯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이용하려 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하나님은 목적이었지만 도액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과 자신의 출세를 위한 수단이었음을 우리가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성소에서 바로 이런 다른 두 가지의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다윗의 일과 도액의 일입니다. 마치 같은 물을 마시면서도 벌은 꿀을 내지만 뱀은 독을 내는 것처럼 같은 성소에 있었지만 다윗과 도액의 모습은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성소를 나서지만 도액은 하나님과 더 멀어져서 성소를 나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나서지만 도액은 하나님을 자신의 손에 마치 어떤 수단을 쥐어 잡듯이 그렇게 잡고 지금 성소를 나서고 있어요. 성소에서 우리는 다윗이 되어서 나옵니까? 아니면 도액이 되어서 나오나요? 더 정직하고 순전한 존재가 되어서 성소를 나옵니까? 아니면 나의 목적과 성공을 위해 종교의 위장복을 입은 자가 되어서 성소를 나오나요? 내가 직면하고 내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나옵니까? 아니면 한껏 고양된 영혼이 되어 자신을 한껏 치장하고 한껏 위장하며 하나님은 뒤에 남겨둔 채 홀로 성소를 걸어 나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와서 누구는 다윗이 되어 나오고 누구는 도액이 되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정결케 되지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거룩한 불에 의해서 우리 모두는 태워지고 그러면서 정결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 찬양을 하며 또 그러기 위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불순한 마음, 도액과 같은 마음으로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위한 땔감처럼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에 태워져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내 자신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태워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그럴듯하게 살아가 보려고 그렇게 하지요. 예배로 대표되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우리의 실상을 보고 싶다면 또 우리의 민낯을 보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노베의 성소를 찾아온 다윗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주린 배를 채우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삶의 도구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도액은 성소에 와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위한 기회로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이죠. 광장에 선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기독교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상승과 회귀의 선순환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내면화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내면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기라고 하는 단어를 그는 썼는데,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과정을 바로 회기라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내면화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그것을 전하는 그런 상승과 회귀의 모든 과정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소에서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도액은 이런 만남을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내면화함으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과정이고 그것이 성소를 찾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소에 찾아가서 성소를 찾아가는 그 신앙적 행위를 갖고 자신의 삶을 치장하고 자신의 삶을 위장했던 것이죠. 현대인을 가리켜서 메시지를 잃어버린 메신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오긴 왔는데 왜 왔는지는 모르고 세상에서 살기는 사는데 왜 사는지는 모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도액처럼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는 있지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후로 이어지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드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품은 메시지가 없으니 도액처럼 자기 삶의 기회들을 찾아서 하나님마저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깔뱅이 쓴 그의 시편에 관련된 글 속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액을 최고의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더욱 그를 최고의 악인이라고 말하게 되는 이유는 그는 성소에 들어갔다가 성소를 나오면서 더욱더 잔인한 사람, 더욱더 악한 사람, 최고의 악한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소에 들어갔다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소에 들어가서 그리고 성소를 나서면서 오히려 더 가장 악한 사람이 되었기에 깔뱅은 오늘 본문의 도액을 가장 최고의 악인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 것을 알고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깨닫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첫 번째 선언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 신의 선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살아가지는 그 방법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선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언에 우리의 삶을 묻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지요.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신의 선언에 나의 삶을 묻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날마다의 묵상과 기도 속에서 또 날마다 드리는 곡조 달린 기도인 찬양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확인하고 성소를 다윗처럼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희망을 갖고 우리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묶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액은 하나님께 자신을 묶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에게 자신의 야망의 끈을 묶고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한 성소를 나서는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로 표현하려고 하지요. 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말씀 묵상을 몇 년째 합니다. 제가 금식 기도를 며칠 동안 했었습니다. 다 이런 것들로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쉽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은 정확히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책을 가까이 한다면 그는 책의 사람인 것이죠. 매일 인터넷 게임을 가까이 한다면 그 사람은 인터넷 게임의 사람인 것입니다. 굳이 말을 들어보지 않아도 그 사람이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의 그럴듯한 말 한마디, 나의 마음을 은혜롭게 하는 말 한마디, 아니면 나로 하여금 큰 감동을 주는 어떤 말 한마디,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 또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궤적들이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삶의 여정들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 요하고 또 그것보다는 솔깃한 말재주가 훨씬 더 우리에게 크게 들어오기에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솔깃하게 되고 또 우리는 내 자신을 그 말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 알고 또 내가 누구인지 증명되는 것은 나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것이 명확히 증명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삶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성소에서 도액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되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내가 성소에서 나왔다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 내가 다윗과 같이 성소에서 나온 사람이라면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그 말씀의 삶이 그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 묵상을 하다가 며칠 신앙의 그 냉담기처럼 그런 시기를 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자신을 추스려서 말씀 묵상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특별한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어떤 요행이 있거나 어떤 대단한 기술을 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 묵상을 꾸준하지 못하기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지 않고 우리가 성소에서 다윗이 되어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말씀 묵상은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삶 역시 나를 다윗의 삶이 아닌 도액의 삶으로 빠져들게 하는 큰 실수일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실제로 사람과 만났을 때 많은 말을 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많이 듣게 되고 또 들은 이야기로 기도를 더욱더 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신앙생활이 혹시 너무 말씀 묵상 쪽으로만 많이 치우쳐 있고 설교를 듣는 것으로만 많이 치우쳐 있다면 다시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서 다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구별된 시간과 또 구별된 공간과 또 구별된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을 하지만 기도하기는 참으로 어렵더라고요. 말씀 묵상을 하고 몸을 일으켜서 자세를 갖춰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루 이틀 또 한 주 이렇게 빼먹으면 나의 신앙생활이 균형을 잃었다는 것을 금방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말씀 묵상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기도 생활이 없으면 나의 성소에서 나오는 나의 발걸음이
기우뚱거릴 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세상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듣고 많은 이야기도 듣고 또 많은 영상도 보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스스로 부르지 않고 또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 삶 역시 뒤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바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있어야 하고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다윗과 같은 자가 되어서 성소를 나서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책을 가까이 하면 그 책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의 영향 속에 영향을 주고받고 그와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뒤에 서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에 묻고 계신가요? 누구 뒤에 서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누구를 따라 인생을 살아가시나요? 달리 말하면 누구를 예배하고 있고 또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그 성소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서 그 성소를 나서냐고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준 삼아 살 것인가 하는 이 질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성소를 나서는 다윗과 같은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 나의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당연히 믿음을 가질 거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목회자이니 나의 아이들도 예수님은 잘 믿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듯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로 그 뒤에서 살아가는 그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자녀의 신앙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재벌 2세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재벌이 되지요. 그러나 신앙의 2세는 그냥 있으면 좋은 신앙을 가지는 그런 신앙의 2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아들과 딸은 있어도 손자와 손녀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하고 모든 것을 드러내어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다윗처럼 성소를 나서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성소를 나서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바로 내 자신은 바로 다윗처럼, 도액이 아닌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다윗과 같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고 누구 뒤에 서 계십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다윗의 길과 도액의 길이 우리 앞에도 놓여져 있습니다. 어느 길을 우리의 인생의 길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길, 다윗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도액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은 온전히 예배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길로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뒤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성소에 들어가 다윗처럼 성소를 나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또 예배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채워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실로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어 성소를 나서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하지만 정작 이 모든 과정들이 나를 치장하고 내 안에 있는 야망과 욕심들을 위장하는 그런 것으로 사용되고 있진 않은지 뒤돌아보며 그런 삶이 만약 나의 삶이라면 주님 당신께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소에 들어가 다윗처럼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 어느 상황 어떤 조건 그 모든 것 핑계대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날마다 매일마다 우리 육의 양식을 먹듯 영의 양식을 먹는 내 손으로 떠먹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영의 양식을 먹고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게 이야기 나눔으로 사람과의 만남과 사람과의 얘기에 하나님 갈급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하나님과 깊은 대화 속에 삶의 바른 길을 판단하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와 많은 노래 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조 달린 기도를 들으며 이 세상 속에 참으로 귀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무슨 일이 있어도 나의 야망과 나의 계획과 나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당신을 목적으로 삼아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